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뵙고 또 이렇게 또 뵙게 되는 분들 계셔서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형제자매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니 목사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께 처음 나오신 분들조차 계실 것이고, 또 이러저러한 삶의 과정이 쌓여져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연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초청하시고 그 초청한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나는 초청한 거 뿌리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데 미안해서 왔어요 하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푸근하게 또 이렇게 초청해서 마음의 기쁨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셨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고 아무리 더워도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을 살아와도 거기서 벗어난 원칙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섭리는 언제나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도 부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은 축복이죠. 바람이 부는 것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삶이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예수님을 처음 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혹은 난 예수 만나러 온 것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관계를 위해서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요 한 시간의 예배에서는 어떤 선관념, 선제된 관념도 가지지 마시고 진리에 대한 구도적 심정으로 마음을 집중해 같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한 주간 전까지 우리는 봄꽃의 화사함이 가슴에 등불처럼 우리를 밝혀주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바람에 꽃이 떨어지고 또 비가 와서 꽃이 씻겨가기도 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완성하며 또 여름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저 공원에서 아주 만발한 벚꽃의 향연을 보며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뭐 만에나 모네 그림에 나오는 이 화폭의 한 장면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꽃이 다 떨어지고 또 거기 몇 개 남아있고 붉은 잎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 성도님들,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잔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표현하면 인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렸을 적부터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석하여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오는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분석하고 또 거기 종합하고 또 그래서 결국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기를 정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습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루어온 삶의 공부잖아요. 자, 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죠. 바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절정의 꽃입니다. 뭐 이렇게 꽃이 가지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밖에 있는 이와 같은 꽃들이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을 때 꽃은 지속적으로 수분과 또 양분을 받으면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요. 화사히 필 때겠죠.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늘 요 앞산에 가는데요. 그 동리 걸어서 또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요, 그야말로 꽃의 향연이에요. 정말 매일이 향연인 꽃의 황홀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극에 달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가지에서 바람이 부니 흔들려서 그 꽃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요즘 벚꽃 같은 것은 그 꽃송이 자체로 떨어지지도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해체가 돼서 꽃잎으로 떨어집니다. 꽃잎으로 떨어져서 그것이 흩어져 가요. 바람이 쓸려서 가기도 하고 비에 쓸려서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꽃이 아니라 꽃잎들이, 해체된 꽃잎들이 마치 꽃보라치는 것처럼 사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장관의 광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꽃의 절정보다 실제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은 적어도 한 열흘이나 길으면 보름 정도는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가지에서 떨어진 꽃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아름다움의 기간이 긴 것하고 아름다운 기간이 짧은 것하고 그 집중과 농도, 그 농축의 농도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꽃보라치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 그것은 절정의 기쁨뿐 아니라 환희 자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에 휘날려가는 모습들, 또 바닥에 쓸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장관의 느낌을 보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어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서 어디론가 내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에 의해서 쓸려가도, 비의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떨어져도 그것은 역시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보라의 순간은 숨이 막히죠.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데 자동차의 조명이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꽃이 떨어져서 제가 늘 가는 그 도로에 꽃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면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 꽃이 그 차 앞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동차의 조명에 그 꽃들의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도 또한 삶의 환희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흩어지고 날아가 씻겨지고 흘러가 어딘가 머물죠. 그 꽃잎이 흩어져 놓인 부분을 덮고 있는 꽃의 잎, 꽃잎이죠. 흙이 됐던 아스팔트가 됐던 보도블럭이 됐던 어디든지 떨어져서 그 바닥을 다 덮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카메라에 그런 사진 한 장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닥을 덮고 있는 그 꽃잎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 밑도 그렇고 보도블럭도 그렇고 아니면 아스팔트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아침마다 걷는 그 흙길조차도 그 꽃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바닥도 꽃도 꽃잎도 힘을 앞에 아름다운 화폭을 이룬 것이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왜 꽃을 아름답다고 기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 속의 꽃입니다. 꽃은 절대 오래 피지 못합니다. 화무 11롱이라 그러죠. 정말 열을 피워요. 여러분 목련꽃이 며칠이나 피는가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화사한 목련꽃 365일 중에 꽃이 피어 있는 날은 불과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시꺼매져서요. 목련꽃은 있을 때 화사하지 떨어지면 시꺼매져서 가장 지저분해요. 근데 여러분 목련을 생각하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련 나무는 1년 내내 잎과 가지만 보다가 열흘 정도 흰 꽃을 보는 거예요.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야 2주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제가 나를 세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에 길어야 열흘, 길어야 2주 정도 이와 같이 꽃을 보고요. 좀 작고 덜 아름다운 꽃은 비교적 오래 피어 있습니다. 가장 화사한 꽃은 가장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목련 하면은 1년 내내 시퍼런 나무 잎을 봐야 되고 겨울 내내 가지를 봐야 되는데 목련 하면 환흰 꽃을 우리는 생각할까요? 왜 벚꽃 하면 그 불꽃처럼 한꺼번에 타오르는 이와 같은 벚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까요? 그 꽃이 우리 가슴에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꽃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슴에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벚꽃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생각이 나고 또 그 기억이, 그 느낌이, 그 잔상이, 그 인상이 우리 가슴 속에 생각나기 때문이지요. 1년에 벚꽃나무에 하절기 푸르니까 가을 갈색 그리고 겨울에 빈 가지만 우리는 1년 내내 거의 보았는데 우리의 가슴에는 그 흰 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며칠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남아 피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오랜 기간들 봤던 것, 제가 아주 그 옛날의 기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군대를 저는 원당이라는데 그 성살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거든요. 여기 요즘 일산 그쯤 되는 데입니다. 근데 처음에 부대 배치 받아서 철망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제 좀 있다가 봄이 돼서 이제 외출을 받아서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1시간쯤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 동네 시골 마을에 이상하게 거기는 목련이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그 목련이 집집마다에서 환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때 그 군대 쫄병으로서 그 외출받아서 가는 그 감격의 마음이 너무 환희롭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벌써 그거 생각하면 얼마가 되나 한 45년 전쯤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집집마다 서 있는 그 목련의 흰 아름다움, 그 목련을 볼 때마다 그런 기억들이 목련의 흰 꽃으로 가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억과 생각, 그 꽃으로 인하여 사연을 품은 그리움과 마음 환했던 인상 속의 꽃, 우리에게 기억되고 그 화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색깔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실상의 꽃으로 인해 우리 가슴에 심겨 새겨진 꽃의 인상, 잔상, 꽃의 잔영이죠. 가지에 붙어있는 꽃, 흩날리는 꽃의 잎들,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 가슴속의 인상으로 기억된 그리움의 꽃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성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실물을 해석해 우리 가슴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물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관념을 가지게 돼요. 내가 어떤 사실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 관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관념으로, 관념을 통해서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합시다. 사람의 꽃을 보면 꽃에 대한 기억과 잔상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잔상을 가지고 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상으로 아름다운 꽃의 그림이 있었어, 마음에. 그러니까 가지를 봐도 그 꽃은 가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꽃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은 일상적인 삶의 물상적, 일상적, 실상적인 삶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잠시 어렁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파악한 내용으로 삽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현실, 실물이 중요해요. 현실에 기반 두지 않은 삶의 모든 것은 화분에 심은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 현실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있죠. 문화적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문화적 욕구는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 거,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인격적으로 살고 싶고, 인정받고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무엇인가 도움되고 싶고, 이와 같은 유익한 것이죠. 그와 같은 문화적 욕구의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나라는 자아가 실현되어서 뭔가 사회에 기여공헌하고 뭔가 좀 유익을 주고 싶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구조예요. 그 구조 가운데 이 자아실현의 가장 높은 구조는 물론 영적 자아실현의 구조죠. 그런데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은 밥을 먹어서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밥조차 못 먹으면 불행하죠. 근데 그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생각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주한 순간이 때로는 내 생각의 범위를 넘을 때 그것을 밀어내는 것보다는 구도적인 자세로 탐구하고 파악하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느낌으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 구도적 삶을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고백으로 내 삶의 새로운 영역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힘과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부르셔서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찬송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영적인 느낌과 기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이와 같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명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간략히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든 자 쫓아주고,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때로는 또 이외에 나온 모든 것 포함해서 또 이와 같이 배고픈 자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으로 이 떡을 이렇게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서 거기 가까운 그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씀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베드로에게는 영 엉뚱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 목수 집안의 출신이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잡을 줄도 모르는 분이 무슨 뭐 깊은데 그물을 내, 나는 여기서 평생 동안 어부로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의 모든 물길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거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다 못 잡는다 이건 생각할 겨를이 안 됐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너무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아직까지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주님 자체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거기서 뭐 그들이라고 복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유추하면 아마 베드로 안드로 정도 되겠죠. 그 두 사람이 끌었는데 못 끌어당기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배 한 척의 친구 요한 야고보를 불러서 넷이서 끌어당겨서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2배 가득하게 물고기 잡았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한번 안 잡아보신 분이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이거 팔아서 아이들 옷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또 공부도 시키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왜 난데없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분으로 예수님을 파악하지 않았어요.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분이 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이와 같은 어제 그리고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을까? 그건 물고기 잡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비로소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너는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고 살았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던 이와 같은 베드로 그리고 거기는 안드레, 요한,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물고기를 다 버려뒀어. 그리고 배까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어구도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했던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는 성경을 쓴 성경의 기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단 말이야, 성경에. 만약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죠.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와 불러서 같이 갔던 야고보, 요한까지 왜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어진 현상 속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의 발견.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현상이 있어요.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든 삶의 실제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고 꽃이 있으면 꽃을 봐야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무가 있고 꽃이 있는데 이것이 피어져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주님은 여기다 이 꽃을 피우게 하셨고 왜 내 눈앞에 이것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의미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파악하는 모든 것은 뭐죠? 다
현상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과학이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죠. 오늘 누가복음 5장 7, 8절을 보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실물적 현상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바른 판단과 결정을 이룹니다.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물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 물고기로 인하여 전혀 달라졌단 말이죠. 물고기 팔아서 부자 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이건 물고기 잡는 능력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뭐죠? 그게 신인식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으니까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에 비춰서 이렇게 나를 볼 때 나는 너무 누추한 죄인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난 주님 앞에 있음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직관과 통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봐도 베드로의 직관과 통찰은 대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모세, 엘리야는 뭐냐면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행한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능력을 행한 선지자, 하나는 말씀을 주로 전한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물적인 걸 좋아하니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가슴 아프게 정말 고통당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전하는데 비교적 그들은 능력을 행한 적이 많을 때 사람들은 그 능력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통찰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 있다가 다 또 스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비감한 어조로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무나 정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막 혈기나 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만 그와 같은 영성을 가져도 그의 부족한 면모들이 드러나 그것이 다듬어지고 갈아질 때까지 시간이 피곤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슬프잖아요. 가이바이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거잖아요. 자, 현상 속에 포함된 여러 부차적 의미의 파악보다 우선적으로 본질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의미를 파악해도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는 밥 먹고 살아가는 어느 날 왜 사는가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확인이 들 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늘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살지? 근데 내가 그 답을 찾았어요. 나는 살만해. 난 살아야 돼. 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의미는 이고 나는 이런 꿈을 향하여,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가치야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있는 게 뭐죠?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이 뭐죠? 자아 신뢰감. 내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어.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내가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데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저 거짓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다 최고로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애는 쓰잖아요. 사람들의 삶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아 존중감, 자신감, 자아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현격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신감과 자존감은 자신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해.
용기와 힘을 줍니다.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포장해야 될 이유가 없어. 포장 안 해도 괜찮아. 스스로 내가 믿어줄 수 있고 스스로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겸손해요. 겸손하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용기란 말이죠. 더욱 겸손하며 관계 회복, 능력의 발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사실을 파악한 자만이 사실의 힘을 명확히 최고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주님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모든 능력을 요약한 결과, 그것은 주님은 인생의 한 사람이 아니다,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른 깨달음이 주는 축복의 길, 가야 할 길이 열린단 말이죠. 바로 깨달았을 때, 바른 인식,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인식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죠?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바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못 봐서 못 가는 겁니다. 길을 보면 능력이 없어도요, 그 능력을 구하고 스스로 겸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신단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분명히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그가 마음속에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바른 깨달음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실체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신인식, 나를 깨닫고 자아인식, 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또 바로 깨달으니 가야 될 길이 제시된단 말이죠. 사명이 발견된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끝까지 물고기를 잡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가면서 동가숙 서가식하며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복음의 여행을 하였고, 그 가운데 깨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간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발전하는 모든 대가 다 치러야 됩니다. 대가 치르지 않고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다 대가 다 치르고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절벅거림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공헌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길 가게 하시고 길 가고 배우고 습득하고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길, 해야 될 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됨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 삶에는 기쁜 환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고 이루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하위 가치와 상위 가치입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위 가치를 넘는 상위 가치의 발견으로 갈등 없는 인생의 꿈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위 가치는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이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위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상위 가치를 선택하는, 이걸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잡으려고 저절로 손을 푸는 거예요. 상위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위 가치를 놓고 그 상위 가치를 붙잡고 새롭게 방향을 새롭게 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버려야 될 습관인데 못 버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걸 버릴 만큼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막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위 가치를 놓을 만큼 가슴 벅차게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찌 말하면 의지가 막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깨달음에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그걸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정말 이게 정말 더 좋다 생각하면 이거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좋다라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의 것을 못 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화났는데 불이 딱 꺼졌어요. 근데 시간이 내내 갔는데 며칠 가고 며칠 가고 이런 어둠에서 살아야 돼. 그럼 사람은 그 가운데 적응하면서 더듬거리고 살겠죠. 근데 말입니다, 누가 촛불 하나 켰어요.
그 조그만 빛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빛 아래 모여서 사람은 책도 보고 사람도 구별하고 뭐 바느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 조그만 빛이 하위 가치. 근데 이게 왜 하위 가치가 되냐면 그 당시엔 이게 최고 가치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전등이 확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불고 이 빛 가운데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햇빛이 비친다면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최고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이 더 큰 상위 가치를 발견함으로 이건 가치가 없어져서 그냥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위 가치를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 인식, 우리들에게 상위 가치를 발견함으로 우리들에게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진정한 가치와 기쁨과 감격을 안다면 그를 향해 가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방향 전환은 후회가 없습니다. 기쁨은 누림으로 인해 점점 더 깊어지고 그윽해지며 감격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상위 가치, 하위 가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적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당에 33년 살았거든요. 그 전에 2년 동안 와서 기도하고 한 35년 정도 관계가 됩니다. 아주 여기 땅 고지하고 그때부터 제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교회 초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뭐 백화점인지 뭔지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개설하고 그 무슨 이제 문을 여는 이런 행사를 하나 봐요. 근데 뭐 가면 플라스틱 바가지를 준다 그러던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온 분당 사람이 다 바가지 받으라고 가려고 한 거. 너무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도 상가 있었는데 교회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가깝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집에 바가지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 근데 왜 가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갔겠죠.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잠실에 롯데월드 개점하는데 뭐 하여간 뭔 행사인지 그것 때문에 그 플라스틱 뭐 이런 바가지가 됐던 뭐 그릇이 됐던 뭐 그거 준다고 하는데 6만 명이 갔대요. 그래 그 일대가 인사인한테서 그 준비한 것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뭐 표 받아갖고 나중에 또 준다 그랬대. 집에 그거 없나? 그러니까 나는 이해 못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해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 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돌아서 저쪽으로 막 가는 거야. 저쪽으로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응? 이쪽엔 바가지 줬는데 저긴 큰 이와 같은 달아주는 거야. 그치. 바가지 하나 받는 것보다 뭐 그게 더 나니까 이왕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지. 하위 가치, 상위 가치. 하위 가치, 상위 가치. 사람은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하위 가치로서는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아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걸 잡으려고 저절로 놓는 거예요. 이걸 잡으려면 손에 든 걸 놔야 되잖아요. 어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위 가치가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두고 고기 잡은 거 두고 어구를 두고 그물을 두고 하는 게 이게 재산적인 가치로 따지면 너무 막대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상위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선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상위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한 상위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밭에 감진 보화의 비밀, 값진 진주장사의 진주를 발견한 이와 같은 내용 모두가 같잖아요. 자, 상위 가치의 빛이 많은 곳에는 모든 어두움의 빛의 힘과 세계의 모든 어두움이 빛의 힘과 세계의 단숨에 장악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죠. 제가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반드시 세 가지가 생각돼요. 하나는 라이언 킹인데 여러분 라이언 킹 보셨어요? 뭐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안 된다. 전 라이언 킹 많이 봤어요. 만화 영화도 많이 보고 제가 뮤지컬도 좋아해서 라이언 킹 3번이나 봤어요. 근데 만화 영화도 보고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 사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삼촌 사자가 이제 정글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쫓아내잖아요. 그 심바가 이제 쫓겨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큰 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차해서 정글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덕에서 그 심바가 사자가 포효를 한단 말이죠. 포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효를 하는데
그 한 번의 그 정글에서 포효하는 그 한 번의 포효로 정글의 모든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 심바가 큰 사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 포효 한 번으로 이 사자는 정글의 제왕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 한 번의 포효로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해 뜨는 장면이요. 여러분 해 뜨는 장면 보셨죠? 해 뜨는 장면에 해가 점점 떠오르지 않아요. 한 3, 40분이고 뭐 긴 시간 불그레한 햇물이 지고 그리고 해가 눈썹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순간에 탁 떠오르잖아요. 저는 매일 해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두움은 그 빛에 단번에 장악됩니다. 누구도 그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어두움도 그 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사물은 뭘 찾죠? 형태를 찾고 색깔을 찾고 볼륨을 찾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어떤 볼륨인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를 회복하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을 장악하되 어두움을 단번에 장악하여 모든 것을 어두움에서부터 풀어 자기의 원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빛의 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늘 동일하게 오는데 그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분리 죽음, 하나님과 연결 생명. 그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 힘이 우리에게 부활의 힘으로 작용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장악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에 장악되고 우리 삶의 한숨과 고통이 소망과 기대로 장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요 빛이 없어서입니다. 한 줄기 빛이 많은 순간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결국 주님이 진정한 상위 가치로 발견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생을 구원하시는 본질임을 깨달을 때 자기들이 가는 진리의 길을 제시받고 모든 것을 놓아두고 영혼의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도가 되었고 성경을 쓰는 기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뭐 방이 50개 있는 숙소라고 할 때 뭐 키 놓고 잠가서 문 열 때 프론트 가면 직원이 와서 열어주죠. 그 방에는 50개 열쇠가 다 입력돼 있어요. 그것만 되면 모든 방이 다 열려.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가도 모든 거 다 해결해. 슬픔도 해결, 기쁨도 해결, 소망도 해결, 낙심도 해결. 우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도 생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슬픔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무능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상위 가치, 하위 가치. 우리가 진정한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깝지 않아. 더 좋은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것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속에서 현상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하는 게 구도예요. 구도자란 말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울렁거림,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초청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주님의 은혜와 빛, 한계 속에서 아직 찾지 못했던 내 길에 인생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큰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의 동급 전원을 제공하는 동력 전달선을 바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루는 겁니다.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꾼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어떤 말씀보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성구로 해석하여 드릴 뿐이고 살아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의심해서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는 하나님과 분리란 말이야.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구주로 보내셔서 다시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연결은 생명의 부여,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노력과 선행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죽음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 연결되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자, 제가 오늘 4가지 선구를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기 노란 글씨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입는 것은 우리의 성품, 기질,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선행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